당신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그에게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가정을 돌볼 수 있거든요.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고기란 삶과 미래가 오로지 이 물고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의 삶과 미래가 이 물고기에 달렸는데, 이 물고기가 아무리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의 배는 완전히 엠티였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그냥 내일이면 잡을 수 있겠지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 비어진 이 배는요, 단순히 실패가 아니었어요.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보통 사람들은요, 고기가 깊은 데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 어부가 몰랐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깊은 바다, 깊은 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깊은 데로 그물을 안 내렸겠습니까? 얇든 얕든 깊은 데든 구석지든 밤새도록 했는데 자기가 그냥 그 잡았던 포인트만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데도 얕은 데도 다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집니다. 빈 배는요, 단순간에요,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되었고, 이로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행복과 기쁨으로 그의 그 가슴에, 그 마음에 가득 넘쳐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빈 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한번 던져보래요. 그래서 던졌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내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랑 같이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웃으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더 이 테크닉을 조금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무리한 부탁도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도 이 시간에 좋은 포인트를 저에게 지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정말 어이없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 물주인데. 아니 왜 떠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 찾아봐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야, 천국이 다가왔다. 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메시아야.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깊은 물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니?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일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아니,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바보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데 그 힌트가요, 다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물로 던지라는 거,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 빈 배에 가득 물고기가 넘쳐났다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물고기를 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같으면 물고기를 볼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신앙생활하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물고기만 대박만 터지면 진짜 이것만 잡고 이것만 미리 내가 저기 요 스팟 요 종목 막 이것만 알면 그냥 막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냥 막. 근데 이거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이거 알아갖고 그냥 다 대박 났는데 나만 몰랐어 막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거를 사지 못했을까 막 그러면서 막 왜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막 그러면서요.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바보 멍청이야. 왜 저 아파트를 사지 못했을까? 왜 저 땅을 사지 못했을까? 물고기만 잡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자신의 가치와 행복으로,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숫자로 평가하며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이 물고기였는데 그 관심이 물고기로부터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 역시 텅 빈 그 배와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열등감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때로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엇인가를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그 인정으로 이 비어진 이 배를 채우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빈 배가 아니라 너의 비어진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시선이라는 거예요. 제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고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진실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모습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이 비어진 빈 배를 채우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갈급하고 지금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는 먼저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요, 아이돌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요, 사람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대신 걸어주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들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우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상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편 기자는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는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의지하라 3번이나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베드로가 물고기만 바라볼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돈이 오르면 행복하고, 비어지면 우울하고, 빈 배를 바라볼 때,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는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삶은 단순히 그냥 빈 배에서 채워진 그 배를 가진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바라보면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건강과 성공, 자녀와 명예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국 우리도 물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론의 집,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륜을 다룰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다룰 수가 있죠. 삶의 자리가 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것임을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도움이시고 방패시기 때문에. 도움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뭐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분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방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과 공격 가운데, 상처 가운데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처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단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저는 무교인데요, 그래도요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무언가를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냐, 무엇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저는 나 자신 외에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냐. 시편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도 성공도 사람도 세상의 어떤 우상도 아니다.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 이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바램뿐이지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동그라미에 대해요. 그냥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대박 터졌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었더니 그냥 다 믿으면 복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돼요? 우리를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사. 근데 이 생각하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김요한,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김요한의 형편, 지금 김요한의 뭡니까? 처지,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요한이를 향한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합니까?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특별히 자카르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반드시 행동으로,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카르, 생각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누리지 못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이 한 사람, 의지했던 그 한 사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요,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집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14절입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너희와, 지금 의지하는 우리요, 그리고 너희의 뭡니까?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아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저희 자녀들은 다 잘 됐는데요.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공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오늘의 나만, 하나님은 이 물고기 좀 채워주세요. 물고기 좀 채워주세요. 이 비어진 마음 물고기 좀 채워주세요. 이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복으로 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고, 또한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뭐합니까? 우리가 일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어느 지사님의 초대로 스모키 마운틴의 어느 조용한 그 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눈이 이른 아침에 떠지더라고요. 근데 산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 산이 너무나, 날씨는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더웠는데, 근데 그 산은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컴퓨터를 켜고요, 거기 우연히 또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안에서 할까? 그냥 나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다시 폈어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카르 하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지금 처한 현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잠깐 어려운 거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잠깐마저도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의 그 잠깐의 그 현실, 저도 잠깐이라고 여기고 싶지만 잠깐이 아니라 그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지고 어려워지면요, 이게 뭐 자카르가 뭐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생각하시는 거 맞아? 나의 형편 하나님 지금 아십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루이빌 돌아가고 싶잖아. 그래서 지사님도 그랬어요. 저 루이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좋네요. 뭐 하나님 생각하든 말든 그냥 여기서 그냥 그 산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딱 나갔더니 그 바로 옆집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진로를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얼마인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도요, 더욱이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낙심하게 되고,
더욱이 삶이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그러한 생각이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 생각을 그렇게 가진 내 생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착하르 하사 생각하사. 시편 기자가 저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 너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언약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죽은 성도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내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를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끝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카르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 복이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의 물고기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로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인정이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또한 기억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을 누리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